제가 출타할 때가 있죠.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어디 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내려올 때 아니면 천안의 신학대원에 갔다가 내려올 때 장승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 왔다 싶어가지고요. 대구나 부산 쪽으로 갔다 갈 때는 창평 오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 왔다. 왜냐니까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지리도 잘 알고 있고요. 혹시 길이 막히면 국도도 제가 길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꼬불꼬불 국도도 알기 때문에 어디 피해갈 수도 있고, 혹시 차가 사고가 나도 고장이 나도 부르면 달려와서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좋죠. 제가 부르면 오실랍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편안한 영역이 곳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요. 바다가 자기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배에 타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예. 거시기 하네요. 예.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배에 탁 앉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는 거죠.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막 밀어닥치니까 저렇게 하면 조금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할 때 키를 잡고 배 운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베드로가 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자기가 운전하는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또 배를 이동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죠. 배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경험이 더 많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부분에 자신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질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을 하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 4명은 원래 이 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당신들을 리드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키를 잡은 배에 타시고 바닷가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인데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방금 그 그림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여러분 그려지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긴 말씀, 긴 내용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다 가르치고는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탄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건너가자. 그래서 배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자기의 시간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운행해서 건너가는 자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우리 배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37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강풍이 일어났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곳에 지형상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는데요. 이 광풍은 잘못하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침착하려고 하죠. 이 배가 있는 바다와 광풍과 싸워서 이겨내고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배에서 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광풍을 맞아보았고 그 바다에 살면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이제 물결이 배에 들어 닥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경험상, 베드로의 경험상 이건 큰일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베드로 자기 영역이었는데, 자기 손안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너무 잘 아는 지역이었고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 자기 자신이 못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길이 밀어닥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버리는 건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 영역조차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감당을 못한다면 다른 영역의 광풍이 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아는 길도 제대로 광풍이 불어닥치면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더더구나 문제가 커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다행인 것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봅니다. 방금까지 예수님보다 배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고 바다에 대해서도 자기가 더 훨씬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예수님, 자기가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주님으로 존경하는 그분, 초기였기 때문에 주님까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급하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 예수님을 한번 깨워봅니다. 예수님,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할 수 없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폭풍도 다스리십니다. 바다의 폭풍도, 호수의 폭풍도, 산의 태풍도, 우리 마음의 폭풍도, 우리 관계의 폭풍도,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의 폭풍도, 내 건강의 폭풍이 몰아닥쳐도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어떤 종류의 폭풍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조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못 봤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게 몇 가지입니다. 자기가 바다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긴 압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풍과 물이 배에 밀어닥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은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훨씬 잘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예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파선의 위기의 배가 평안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을 이기고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이라는 배를 탔습니다. 2024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속에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대하고 계시죠? 소망도 있고 열정, 사랑, 은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 살아봤지 않습니까? 2023년도 살아보고 22년도 살아보고 21년도 살아보고 20년도 살아보고 계속 갈까요? 막 살아봤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느끼는 게 뭡니까? 틀림없이 광풍이 있을 것이다. 좌절도 있고 시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실망도 있고 틀림없이 낭망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숨이 푹 나오잖아요. 이 일을 또 어떻게
연말부터 올 초까지 이슈가 되는 유명 배우의 죽음, 일본의 지진, 쓰나미, 러시아 전쟁은 지금까지 이어져가고 있고 가자 지구 전쟁은 언제 끝날지 또 여러분 나의 배에도 우리 인생의 배에도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이 와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학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개학하면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또 어떻게 친해질까? 요즘 하도 많은 게 왕따 그런 게 있으니까 왕따를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지? 청소년들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행인 것은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영역이라고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역, 전문용어로 이 나와 바리는 나의 것입니다.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받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니까 그 배는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내가 다스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다 인정했지만 배에서는 예수님을 인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배조차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 배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질 겁니다라고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건요, 인정하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요, 그 다스리는 은혜로 내가 내 삶을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내 삶을 싸워 이겨내고 그걸 다스려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을 이겨나가는, 견뎌 나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웠다는 건 예수님께 부탁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깨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착각만 안 하면 됩니다. 내 배는 내가 잘 알거든, 내 병은 내가 잘 알거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 힘든 말 아닙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올 한 해 2024년에 우리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예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예배 중에 소리가 나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헷갈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집중하는데 예배 중에 좀 찬양은 뜨겁게 하고 기도는 간절하게 하며 말씀은 절실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고 예배에 관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에 집중해서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토요일 날 주무세요.
아이들이 절대 토요일 안 잡니다. 주일날 3시, 4시, 5시 어떤 놈은 교회 나올 때까지 잠 안 자고 교회를 와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죠. 제발 토요일 좀 주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면 토요일부터 우리의 예배 마인드, 컨디션을 관리를 잘 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영역을 주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